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꺼번에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구루톡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024년 1월이 한 해의 시작이 되겠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으로 보면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 우리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새해가 오늘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대림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그리고 한 해의 그 제일 첫 날로 출발점으로 삼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기다림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교회가 탄생한 이유이고 또 교회가 존립하는 그러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이고 또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바로 이 기다림에 관한, 그 신앙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자께서 곧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이 구원자의 오심을 예언할 때는 이 시대가 참으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의 예언자였어요. 남과 북으로,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분단되어 있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팔레스틴 땅 전체를 위협하고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유다 땅의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 아수르와 접경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여서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그곳에 이주시켰어요. 그 땅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런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결국 포로로 모두 끌려가고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쪽의 유다 왕국이죠.
얼마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의 부하 랍사게를 앞장 세워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던 그 남왕국 유다마저 침략하고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수십만의 백성들이 포로로 아수르로 붙들려 갔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상황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다윗 왕국의 처량한 신세는 마치 밑둥이 잘려나간 그러한 나무로 뒤덮여 있는 황폐화된 그런 산과 같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이런 어려운 곤경의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인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참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현실을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냉정하게 둘러본다면 정말 아무 근거 없는 그런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라는 그 인물은 성경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촌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새에 대한 언급들은 성경에 몇 줄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종종 쓰이던 이새의 아들 다윗과 함께 쓰일 때 그 아버지를 가리킬 때 이새의 아들이란 말들이 종종 쓰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조차도요, 다윗을 얕잡아 볼 때나 불리던 이름, 그럴 때나 이새의 아들이란 이름, 이새란 말이 등장했을 뿐입니다. 별로 그렇게 희망적인 사람의 이름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줄기에서 무엇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에서 어떤 것이 나온다라는 말 자체는 그다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또 여기 줄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새의 줄기. 여기도 별로 좋은 뜻은 없습니다. 줄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때에 그루터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루터기라는 것은 나무를 잘라냈을 때에 그 나머지 남아있는 밑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잎사귀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잘려나간 죽은 나무, 죽어가는 그 나무를 그루터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는 말, 즉 이새의 그루터기라는 그 말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마저도 잘려나간 그러한 나무처럼 뿌리만 간신히 남은 그런 유대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그루터기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려나간 나무와 그루터기를 보면서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때에 오히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마침내 열매까지 맺게 되는 그러한 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 죽어가는 그루터기에서 순이 돋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일까? 우리도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절망과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칠흑과 같은 인생의 경험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이사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믿는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이사야는 그루터기를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희망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루터기는 환난과 역경의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새 세상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소수의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 그루터기를 성경은 다른 말로 거룩한 씨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남은 자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아멘. 예. 백성들이 10분의 1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잡혀가고 황폐하게 된다는, 다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도 남지 않은 그 소수만이 남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 밑동이가 남아서 그 남은 그루터기 위에서 새순이 돋고 그것이 열매가 맺듯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절망의 때에 여러분, 현명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처세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백성이라는 자들조차도 그런 처세술에 익숙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씨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방법은 바로 이 세상 이치만 쫓아다니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가 배반했다가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달려올 때에 오히려 눈과 귀를 멀게 하시고 모두 물리치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볼 수는 있어요.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순결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자들, 거룩한 씨를 바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에 누구를 남겨두셨나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어요. 모진 가뭄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요셉을 남겨두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하셨고 야곱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이집트 왕이 영아를 살해하는 그 모진 폭정 속에서 누구를 살려두셨어요? 모세를 살려두셨어요. 모세를 살려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루터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죄를 짓고 가나안 땅에 결국은 다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짊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법도가 새로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의 모든 제사장들이 세속 권력과 결탁하여 타락하고 세상 권력의 조종을 받을 때에 더 이상 참된 제사가 드려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제사장의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갔었던 한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자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 요한을 남겨두심으로 그 오랜 믿음의 전통, 하나님께 공경하며 예배드리는 그 제사의 전통, 제사장의 그 전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세례자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남겨진 자로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남겨진 자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건 육적인 혈통의 계보를 읊어대는 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에요. 그 명단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루터기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계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보였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계보의 끝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거기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될 것인데 그 결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말해주고 있는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은 아주 비밀스러운 그러한 말들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시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난다고 했죠. 자, 여기서 가지라는 말을 우리는 히브리 말로 넷제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이 가지라는 뜻의 이 넷제르는 바로 뭐와 같은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자렛이죠. 나자렛이라는 그 마을의 이름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의 이 예언, 바로 넷제르에서, 가지에서 열매가 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라는 그 말씀을 비밀스러운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역경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직하며 굳건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겨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사야 1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방법은 바로 이 거룩한 씨앗, 남겨진 자들, 바로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 밑동까지 잘린 나무와 같은 그 유다를 절망으로 보지 않고 희망으로 본 것은 결코 망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정확한 믿음의 통찰력으로 그 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갈 남은 자들을 반드시 세워두신다라는 것,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이 믿음의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참다운 진리를 이사야는 믿음의 눈으로 그 절망의 시대에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뭘 같이 외치는 거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꼭 한 번만 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의 거룩한 남겨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의 악한 권세를 향해서 정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억울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사명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오늘의 현실을 한번 냉정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 공의가 유린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법 권력이 공정성을 잃지 않았습니까? 마약 환자를 숨겨주는 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치 보복이 나는 그런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은 철저히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목소리마저 손에 가압류로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발 하지 말자고 외치는 그런 법을 제정하자고 이번에 국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그 모든 법들을 다 거부하고 말았어요. 남북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대화는 오가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험만이 도사리고 있죠. 화력 군비 경쟁에 남북이 서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전쟁 군사훈련이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구루터기가 정말로 우리 땅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바로 3절에서 5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루터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다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 세상에 재판이 엉터리로 되고 있어도 하나님 그분께서 이제 그루터기를 통하여 마침내 결실을 맺으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세상은 바로 이러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을 맡아서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공의와 정직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1983년 세계교회협의회는 이러한 선교 정책을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명 JPIC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J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P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IC는 창조 세계를 보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의와 평화와 창조 세계의 보전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원칙으로 삼았어요. 바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고백과 그 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 역시 1987년에 신앙 고백 선언을 세상에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JPIC, 정의와 평화와 창조 세계를 보전한다라는 이것을 우리의 선교의 방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벌써 30년도 넘은 그 시절에 바로 이러한 선교의 정책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교단이 이러한 선교 고백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 교단을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세상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커가고 있는데 우리 교단은 세상에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세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으니 뒤처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대로 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는 사람들은 모함을 들씌워서 우리 교단을 비난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모든 교회가 다 JPIC의 정신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벌써 30년 전부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고 나아갔었던 그런 장자 교단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예장 통합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보수교단이라고 얘기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요, 여러분 이러한 정신으로 이제는 선교가 완전히 돌아섰어요. 여러분, ESG라는 그러한 슬로건이 있는데, ESG는 사실 요새 기업들이 내걸고 있는 가치예요. 바로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라는 말인데요, 이 세 가지가 잘 조합된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슬로건을 누가 가져가느냐면요, 보수교단이라고 얘기하는 속칭 그러한 교단들이 다 가져다 쓰고 있어요.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교회,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교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30년 전에 얘기했었던 그 선교의 가치를 이제 보수교단들이 앞장서서 슬로건으로 내걸고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관한 교회의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90년대까지 선교라고 한다면 교회의 확장만을 의미했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선교만 강조됐습니다. 부흥회와 노방 전도가 선교의 전부였어요. 교인의 수와 재정이 교회 선교의 지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방향과 모든 정책들이 완전히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모으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걱정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교의 과제가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위기라고 말한다고 했었죠. 이 교회를 타개하는 방법들은 보수교단들이 너무너무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 흐름을 잘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단이 이미 30년 전부터 말해왔었던, 그리고 선교의 기치로 삼았었던 우리의 본래 사명이었어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아직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불의함을 뒤로하고 우리 자신만을 돌보는 개별 교회주의는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남은 자들,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교회로 오질 않아요. 세상엔 그보다 더 좋은 일들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가지 교회로 찾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길은 오히려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여러분 함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그걸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고 함께 고민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또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해림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해림교회의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우리 해림교회가 쉽지 않은 길들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마치 광야의 세월과 같이 고단한 그런 세월이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어려움이 아주 컸습니다. 한두 해도 아닌 그 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지켜오셨고 이 교회를 충성으로 섬겨 오셨어요.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가 갖추어 있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귀 기울이고 묵묵히 이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세워주심으로 이 해림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었을 때, 남아진 자로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큰 대로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1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뭔 자격이 있어서 가진 게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 하겠다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주님의 남은 자가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셨고 반면에 뒤쫓아오던 병사들을 그 바다에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쓰시는 손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이 가진 것이 없어서 걱정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남겨진 자로 서는 것, 그렇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집트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 열어주셨던 큰 대로를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긴 터널과 같았던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내셨고 여러분 쓰임받기를 여러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 해림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루터기로 사용하셔서 또 새순이 돋게 하시고 가지가 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강림하시리니. 예, 아멘.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영을 남겨진 자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남겨진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갈 때 어려운 시절 다 있고요. 고난의 때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남겨진 자라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라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자로,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승리의 확신을 주는 자로 우리가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절망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그루터기를 바라보는 절망의 시선을 희망의 믿음으로 돌려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씨앗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일으켜 세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의 그 귀한 그루터기의 신앙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세상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이 대림절은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 그루터기의 신앙에,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자의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겠노라는 결단을 통해서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남겨진 거룩한 씨앗의 그루터기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켜 이 교회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이 귀한 그루터기 신앙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모두 귀한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더욱 믿음으로 붙들고 세워나가고 주님 보듬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과 계획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